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 은총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7문답 118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117문답 질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한 임재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문답인데요.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문답입니다. 질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답: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까? 가르치신 것입니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함께 보일 수 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또는 들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신약 성도의 굉장히 기초적인 또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죠. 교회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오늘 요절 말씀에도 소개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와 성도의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나타나야 될 모습인데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는 함께 기도할 때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기도할 내용을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첨부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걸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학자들이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가르쳐 온 것은 그렇게 첨부하도록 가르쳐서 실제 기도할 때 그것을 염두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내용이어야 됨을 그것을 이제 주지하고 상기하고 기억하도록 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본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의미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왕의 이름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합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 행동을 합니다. 또는 나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합니다. 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것을 합니다라고 할 때 이름을 걸고 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의 뜻하신 것을 한다라는 것. 이름의 주인이 의도하는 것을 또는 그 이름의 주인을 존중하는 것을 내가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자가 쉽게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똑같이 그 예수님께 그 말씀을 받았던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볼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받았던 요한이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의미한 바는 뭔가?
적어도 사도 요한의 이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누군가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그 의미한 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기도할 내용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사실 이제 주기도문에서 그런 흔적을 보일 수 있죠. 제자들의 기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요, 목적하신 바 그 삶의 모든 방향이, 존재의 모든 방향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는 모습이고, 교회가 또 성도가, 우리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 세 번째, 또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간략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뭐 실제로 예수님 그런 존재고 그것을 위해 사셨고 그걸 위해 기도하셨죠. 제자들 가르친 기도 내용에서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르치셨고요. 제자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 방향으로 사시고,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제자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가 오늘 본 내용에서 간략히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렇게 할 때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 헌신을 위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요. 주기도문은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또 시험에서, 죄에서, 악에서 건져달라고 보호를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헌신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가 영광,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게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요. 그것을 정말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주기도문에 등장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뜻대로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요, 비교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분명해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는 게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죠. 그러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라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먼저는 진짜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의지할 수단들을 만들어내서 만드는, 나무로 만들어진 거, 돌로 만들어진 거,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거에 열심히 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안타깝지만 언약도 가지고 있고 약속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짓을 저질렀고, 예레미야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신에게 분향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염려들이 발생할 수 있는 또 사건과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에서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인생사죠. 그 여정에서 그럴싸한 다른 존재들에게 저 존재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분만 신뢰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평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그럼 실제적으로 뭔가 어떤 흔적들을 붙잡고 싶다라고 할 때 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술들의 이방 종교에 사용하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요, 신약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라는, 실제로 예수님도 보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시고 길거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죠.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사람에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척 하는데 내가 이런 표현을 쓰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겠지.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에게 기도하고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시죠.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거 자기 상 이미 받은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 아니다. 또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 똑같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지만요, 성경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다고 할 때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그 하나님 알고 가르치신 대로 그를 향하는, 그 가르치신 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 향할 수 있는,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향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릇된 지식으로 기도를 할 때 대표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기도하는가? 사실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의 신뢰, 그 하나님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기도하는 유익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명령해. 그렇게 해서 백성이 하나님이 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주신 것이 기도다라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모르는 하나님이라서, 내 필요를 모르는 존재라서 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대표적인 모습으로 좀 전에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죠. 어떤 모습이냐? 많이 말해야지 들으실 것처럼 많이 말해야지. 그래서 이 내용을 30번 기도하는 것, 또 3일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또는 40일 동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것.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그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에서 엎드러지는 거죠. 많이 말해서 그렇게 40번 동안 기도하면, 40일 밤 동안 기도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절박한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면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라. 40일 동안, 좀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그런 신인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타 종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식으로 치면 108번은 무릎 꿇어야지 이루어질 것처럼, 또 3일 동안 치성을 드리면 이루어질 것처럼, 한 주 동안 치성을 드리면 이루어질 것처럼, 성경에 그게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대상에 대한
그릇된 이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알지 못한 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는 것. 또는 다른 이제 모습, 하나님에 대한 또 그런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에서요. 야고보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진짜 그가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기도는 하기는 했는데 내가 다른 보험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사실 대표적인 의심의 모습이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 자비를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실패라는 것을, 늘 영원히 항상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실패란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의심이라는 걸 가진다는 것은 물론 마음의 연약함도 될 수 있고 생각의 연약함도 있지만 대상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의심도 사실은 부적절한 심각하게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는 대상에 대한 그릇된 이해고 스스로 의심할 것 같으면 이제 그 연약한 마음에 대해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릇된 손으로 빠져나가기보다 긍휼을 구해야 될 내 자세지 사실은 대상의 의심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의심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는 많이 들어야지 이루어 줄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지 있잖아요. 많이 들어야지 이루어 줄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 그 일에 있어서 들으시는 분이시고, 근데 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많이 해야지 들어줄 것처럼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니.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고,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 이해를 따르는 기도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어떤 모습에서 존중하지 않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117문답에 그런 표현이 등장했었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사실은 그런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고요,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실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 내 모습을 보면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실 것이 있을 것처럼 기도하는 자세, 이제 그게 대표적인 예로 보일 수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는 비유죠.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기도하러 나갑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수고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해서 저는 제 기도는 들으실 만한 기도일 거고 저 세리와 나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예를 드시죠. 세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죄인입니다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비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 14절,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이 말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할 때는 내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죠. 내가 교회니까 들으시겠다 하시니까 들으십시오라고, 말씀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자격을 가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실로는 사실은 내 신음에 내 탄식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자격이 내가 있는가. 늘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그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그 앞에 설 자격도 없는 그런 부족함과 비참함을 견제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돌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죠. 그게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아닌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앞에 생각해봤던 다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지만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빚을 갚을 것이 있을 것처럼,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마치 그 자격이 있을 것처럼 기도하는 거라군요. 천지 차이의 자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철저히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른.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가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그러기에 또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까지 사실 이제 한 덩어리로 함께 생각해 봤다면요, 나아가서 그러면 그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 이제 두 번째 또 범주, 기뻐하시지 않는, 성경에서 가르친 기뻐하시는 기도의 범주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는요, 삶에 사는 법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죠. 하나님 마땅히 기도한다면 그의 은혜를 구해서 기도를 한다,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존중하지 않아요. 삶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실제로 그걸 하더라라는 그걸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삶에서 하나님 법 존중하지,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비양심적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더라는 게 대표적인 모습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기,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 기도 들으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볼 수 있는데요.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런데 왜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왜 그들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신?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죄악에 대해서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입술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손가락으로 범죄하고.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들으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듣지 않을 것이다. 왜? 삶에서 하나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 뜻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 듣지 않는다.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잠언 2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냐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증이 굉장히 사실은 그렇죠. 비양심적,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데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을 하기 죄된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더 경각심을, 내 멋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는, 내 멋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모습인데요. 무엇보다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기도죠.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구분을 하긴 했지만요, 하나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라고 할 때,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이 이루어달라고 결국 기도하는 거, 자기 욕심이. 교묘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뜻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사야 좀 전에 우리 인용했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가 성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왕권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펼치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뭐예요? 삶의 삶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아요. 결국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법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살고 싶다라는 욕심을 위해서 그가 제공하시겠다는 평화는 그가 주시겠다는 번영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의 말씀 따라 그의 왕권을 그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의 섭리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싫어요. 정욕을 따라 말씀 가지고 교묘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 그러한 자세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듣지 않으시는 기도다. 예수님 기도는요, 반대로 실제 예수님 삶으로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기도.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식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할 거리가 있는 세상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거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은 단순히 기도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삶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요. 실제로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제는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의 방향성 안에서 마주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용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격려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까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표현, 그것이 담대함이, 백성의 담대함이, 그게 우리가 담대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의 기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특별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결국 신앙의 표현, 또 다른 신앙의 표현으로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준이 되는데, 단순히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그래서 그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동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사실 그런 신앙, 그리고 그 위에 움트게 되는 기도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나는 어떤 신앙,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 담대함이 되면, 은혜로 주신 선물이 감격해 맞이 열정을 부여하는 은총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실제로 걸음걸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